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 숙천 성경 공부. 한편 침략 세력들이 평양으로 점점 더 다가오고 있었다. 러시아 기병들이 평양 북쪽 가까이 있다는 보고가 있었고, 바로 그날 일본군 시위대가 평양에 들어왔다. 실제로 러시아 군인 몇 명은 성벽 가까이에 이르렀다. 일본군은 그들을 보자 일제히 총격을 가하기 시작했다. 일본군 기마병 한 무리가 성문을 열어젖히고 달려나가 적들을 쫓는 장면은 정말 장관이었다. 전쟁이 진행되는 동안 때때로 러시아 군인들이 더 용맹한 듯 보이기도 했으나 러시아 군인들이 언덕 너머로 사라지면서 그런 생각도 함께 사라져버렸다. 평양에서는 더 이상 그들을 볼 수 없었다. 그로부터 며칠 동안 일본 군인들이 피곤한 발을 이끌고 길게 줄지어 남쪽에서 강의 동쪽 제방을 따라 주교를 건너 시내로 들어왔다. 군인들은 모두 민가에 투숙하였다. 군인들의 짐과 대포들은 기독학교 마당에 온통 흩어져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놀라울 정도로 조용했다. 간혹 나팔 소리만 들릴 뿐이었다. 일본 군인들은 흥청대거나 무법하게 행하지 않았다. 아직 겪어보지 않은 러시아군을 맞게 될 일본군 전위부대는 모두 굳은 얼굴로 행진했다. 자신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전투에 임해야 함을 아는 듯했다. 군인들이 점점 진군해 오자 중앙교회에서 열리던 집회들이 중단되었다. 찬성은 며칠 동안 시내에 머물렀으나 숙천으로 와서 길 장로와 친한 친구의 집에서 공부하라는 초대를 받고서 그러기로 했다. 찬성은 칠성문으로 빠져나가 계자숲이라고 불리는 소나무 숲을 지나다가 수백 명이 나무 아래 모여있는 광경을 보았다. 찬성은 깜짝 놀라 숲에서 나오는 사람을 붙들고 무슨 일인지 물어보았다. 그들은 그리스도인들과 외국인들을 미워하는 동학교도들이었다. 그들은 평양에서 전쟁이 일어나 혼란스러워지면 그 틈을 타 외국인 선교사들을 공격하고 한국인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려고 계획하고 있었다. 그러나 평양에서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고 그들의 계획은 실행되지 못했다. 조금 더 가다가 찬성은 피난하는 사람들 한 무리를 만났다.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이었다. 그들 중 몇 사람이 찬성을 알아보았다. 모두가 전쟁을 피해 잠시 평양을 떠나는 길이었다. 그 무리에는 젊은 여자들도 몇 명 있었는데 천하도 함께 있었다. 천하는 숙천 근처에 사는 숙모에게 가서 얼마 동안 머물 계획이었다. 그녀의 숙모 고씨도 몇 년 전에 회심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두말할 것 없이 찬성은 천하를 알아보지 못했다. 마찬가지로 천하도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당시 한국에서는 젊은 여자들에게 낯선 젊은 남자를 소개하지 않았다. 설령 찬성이 천하와 인사했다 하더라도 둘은 서로를 알아보지 못했을 것이다. 이름도 바뀌었을 뿐 아니라 찬성은 천하가 죽은 줄로만 알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예전에는 소녀였던 천하의 모습이 이제 많이 변해버렸고 찬성도 태평동에서 보았던 소년의 모습과는 많이 달라져 있었기 때문이었다. 실제로 찬성은 자신의 아내를 거의 알아보지 못했다. 그는 그저 천하를 특별한 매력을 가진 교양 있는 젊은 여성으로 보았다. 그리고 그녀가 어떻게 숙천까지 걸어갈 수 있을지 궁금해했다. 이 그리스도인 친구들은 자신들도 숙천으로 간다면서 찬성에게 동행하자고 했고 찬성도 기꺼이 그러기로 했다. 그들은 즐겁게 함께 걸어갔다. 한국의 관습대로 남자들이 앞장서고 여자들이 뒤따랐다. 우리가 때때로 아무것도 모른 채 삶의 중요한 순간에 이르듯이 이들도 모두 그렇게 극적인 순간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찬성이 천하를 알아보지 못한 것처럼 천하도 찬성을 알아보지 못했다. 천하는 뒤에 있었기 때문에 분명 찬성을 지켜보기에 좋은 위치에 있었다. 그는 사람들에게 찬성의 놀라운 회심 이야기 들을 수 있었고 멀리서 몇 번이나 그를 보기도 했다. 더욱이 그가 다른 사람들과 진지하게 이야기할 때면 그의 목소리가 왠지 친근하게 느껴졌다. 그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그의 얼굴을 더욱 자세히 보고 싶었다. 그의 이름이 한찬성에서 예찬성으로 바뀌지 않았더라면 여러 해를 지나는 동안 아무리 큰 변화가 있었다 해도 어쩌면 그녀의 마음에 이 흥미로운 낯선 사람에 관한 어떤 의구심이 일어났을지도 모른다. 더욱이 평양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새로운 회심자인 찬성의 고결한 성품에 감동을 받아
그를 찬성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기를 주저하였다. 처음부터 그들은 그를 존경하여 한국의 좋은 관습대로 선생이라고 불렀고 그것이 곧 그의 직함이 되었다. 그래서 예선생이라는 호칭을 듣고서는 도무지 태평동에서 일어난 일을 떠올릴 수가 없었다. 그리고 천하 역시 여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까닭에 평양에서 온 그녀의 친구들은 모두 그녀를 박선생이라고 불렀다. 그러니 서로를 알아보기란 불가능해졌다. 숙천이 가까워지자 그들은 서로 헤어져 저마다의 길을 떠났다. 천하와 그녀의 친구들은 고씨의 집으로 갔다. 그리고 천하와 헤어진 찬성은 밭을 지나 마을 옆에 있는 길장로의 친구 윤조사의 집으로 갔다. 윤조사는 숙천교회를 맡고 있었다. 윤조사의 가정은 찬성을 뜨겁게 환영했다. 누구나 다 환영받았겠지만 특히 찬성은 그들이 가장 사랑하는 길장로가 보낸 사람이라서 배로 환영받았다. 윤 조사의 어머니는 찬성을 보자마자 마음에 들어했다. 나이든 어머니의 얼굴에 떠오른 따뜻한 미소는 마치 햇살 같았다. 어머니는 두 아들인 윤 조사와 그의 동생 윤 재수에 더하여 찬성을 또 하나의 식구로 맞아들였다. 윤 조사의 아버지는 거의 90세에 가까웠고 귀가 거의 들리지 않았다. 그는 부엌 아궁이 근처 따뜻한 구석을 좋아해서 하루 종일 그곳에 앉아 새끼줄을 꼬아 집신을 만들었다. 어머니와 두 아들은 아버지 윤 씨가 너무 나이가 많아서 기독교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을 가장 슬퍼하였다. 그는 가족들이 예수 믿는 것에 관해 설명할 때마다 뭐라고? 무슨 말인지 몰라 하고 대답했다. 그는 마치 다른 시대를 살아온 오래된 화석 같아 보였다. 2월은 한국교회에서 성경 연구반이 열리는 특별한 달이다.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농부였다. 그들은 몇 주 전에 타작마당에서 추수기에 거두어들인 곡식의 나단을 떨구어냈다. 봄이 시작되기 바로 직전 2월에는 땅에서 얼음이 녹아내리고 상인들도 어느 때보다 한가롭게 지냈다. 특히 2월 1일은 음력으로 계산하여 정월 초하루가 되는 날이었다. 수세기 동안 이어져 내려온 관습에 따라 음력으로 맞이한 새해 처음 몇 주간을 모두가 쉬면서 보냈다. 매우 자연스럽게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기간에 성경을 공부하는 특별한 시간을 가졌다. 한국에 있는 거의 모든 교회가 한 주나 열흘 동안 불필요한 일들을 전부 제쳐두고 온 교인이 함께 모여 성경을 공부했다. 찬성이 도착했을 때 바로 숙천 성경 공부반이 시작되었다. 이튿날 아침 찬성은 윤씨 형제와 그들의 어머니와 함께 교회에 갔고 윤 노인은 집을 지키고 있었다. 사실 그가 믿지 않아서라기보다는 성경을 공부하는 동안에 누군가가 집에 남아있는 것이 편했기 때문이었다. 성경 공부가 시작되기 전에 30분 동안 기도회를 했다. 그러고 나서 사람들은 반별로 나뉘어 아침에 2시간, 오후에 1시간씩 공부를 하였다. 오후 3시에는 다시 모여 몇 분 동안 함께 기도를 했다. 그러고는 모두 밖으로 나가 안 믿는 이웃에게 말씀을 전했다. 적어도 저녁을 먹기 전까지 1시간 동안은 복음을 전했다. 밤에는 교회 직원들 중 한 사람이 설교하였다.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말씀을 전했고 이어서 예수님 믿으라고 촉구하였다. 찬성은 이 성경 공부반이 정말 즐거웠다. 저녁에는 윤 조사의 집에서 그날의 한 공부에 대해 토론했다. 아침부터 밤까지 사람들은 오로지 하늘의 것에 관해 대화했다.